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를 냈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가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으로 주시면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으로 주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로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난함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사랑을 받아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신앙으로 살려고 열심히 발버둥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같은 계명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기까지 한 그러한 사랑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인 것.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타락한 아담의 우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그렇게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있을 때 그렇게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뒤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그 약속 가운데 담긴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 전에 십자가가 섰는데 강도들이 십자가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해라 하고 죽어가면서도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이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대체 왜 그러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사랑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죄 지었어도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어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입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같다. 교회 나가더니 삶이 많이 달라졌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그 사람 달라졌구나. 예수 믿더니 달라졌고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헌신된 삶을 살면은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사회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죠. 신앙이 연약한 부분.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빛을 하는 것은 비춰지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숨어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세상에서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2절 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나서 자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 자녀가 다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 되는 신분을 가졌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일시에 변화될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일시에 변화되어서 약한 몸이 건강한 몸이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2,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므로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신 그 모습, 말씀대로.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욱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는 말할 수 없죠.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가 없죠.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본체가 되시지만은 죄는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죄 없이 33년을 사신 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죄를 지었지만 아무도 그 죄값을 치를 만한 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값을 청산해 주길 원했던 것.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 허물을 청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죽지 않고 죄를 청산할 길이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 사망,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핵심관이죠. 구원의 핵심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헬라 원어에서 나타난 대로 풀이하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라.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를 잘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초신자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처음 교회에 들어 은혜 받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아주 성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점점점 부닥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이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죄 짓고 다른 데가 엉뚱한 짓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 그때 퀘션 마크가 딱 들어. 야, 교회 아니 뭐 이러냐. 밖에서 볼 때 교회는 아주 성결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는 너나 내나 뭐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걸 느끼게 돼. 그럴 때 믿음이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도 믿음 생활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죄로부터 멀리 하려고 발버둥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 한번 죄를 지면 죄의 그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을 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깨닫는 순간에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 7절 8절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운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의로운 것 같이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불의하고 추하고 생각이나 계획하는 일이 악하지만 당신은 훌륭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깔보죠. 가진 걸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졌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생긴 것도 멋있고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인간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물리쳐. 결국은 그런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멸류와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린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교만은 마귀와 통하는 그런 일맥이 있죠.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별에 자기의 자리를 높이려고 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죄와 마귀는 동일 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바로 마귀가 그걸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우리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죄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지금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똑같은 보혜사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만 하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베드로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한순간 잘못하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믿음 생활에 소홀해지고 마귀와 짝하여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보면은 좋은 것이 있고 보암직, 먹음직,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추하고 더러운 것만 가득 차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준 사명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믿음이 소홀해지고 마귀가 짝하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종류, 안목,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적인 삶을 강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죄 짓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처음부터 죄 짓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그러니 마귀에게 여기저기 두드려 맞고 여기저기 괴로운 일을 당하니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열심히 일해봐야 얻은 것이 없고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이 그냥 쓰잘데없는 것만 수확이 되고 몸과 마음은 지치고 힘들게 되게 돼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죠. 이 마귀를 사람이 이길 수는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동물이고 큰 능력을 가진 영적인 세력이죠.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그러나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거짓말하고 속이는 선수인 거예요.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완직하고 먹음직하게 얘기해서 그걸 홀랑 따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고 말았죠.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 보면 10줄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줬더라. 사탄이 그 마음속에 탁 들어가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던 이 가룟 유다였지만, 그러나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져. 예수님이 이 가짜다. 예수님이 이 가짜가 분명하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로마를 탁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부흥시키는 그러한 왕으로 이 땅에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 가짜구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생각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결국은 그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목매달아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사사 끊고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에 와서 부부간의 싸움을 일으켜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방해해서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마귀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마귀를 이겨나갈 수는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가?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광명의 천사요, 어둠에 거하는 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 모든 괴계의 악행이 가득한 자,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 밀가루 까부르듯 우리를 청구하는 자, 가라지를 씹는 자, 비방과 올무에 빠뜨리는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며 넘어뜨리는 자,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단들과 함께 불과 유황에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을 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 등등 수많은 마귀에 대한 설명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얼마나 간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을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기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있으면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 세상적인 생각, 어디가 맛있는 게 있다는 둥, 어디가 좋다는 둥, 그런 생각이 자꾸 들려오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그만 실족해서 마귀의 덫에 탁 빠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을 만나서 서로 대적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고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70인 전도 대원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죠.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귀신을 제할 능력을 주셨죠. 믿는 자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 믿음이 굳건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으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하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구분.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그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수는 없죠, 사실. 어쩔 때는 미움도 있고, 어쩔 때는
정죄하고 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가인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왜 죽였나? 이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 이것이 가인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이것을 본 가인이 그만 마음속에 질투심과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동생이 뭐 잘못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가인은 올바로 살고 있는 동생, 그 동생에게 질투심을 느꼈고 미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죄는 아주 마귀적인 죄예요.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대방이 뭐 잘해서, 뭐 문제가 이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가인을 죽이고 말입니다. 시기 질투가 마귀에게 뿌리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뭐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를 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뭔가 도와줘야 되죠.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다못해 뭐 김치 한 접시라도 갖다 주고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서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옆집에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죠. 그리고 또 이웃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이 탁 잠겨 있어서. 이웃 사람 얼굴 보기도 어렵죠, 사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삶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살았다나 죽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마음에 샘솟는 엔돌핀도 솟아나고 삶의 의욕도 살아나고 뭔가 해보려 하는 욕망도 생겨나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인생은 죽은 사람이나 사랑이 없죠. 죽어.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주님, 이웃의 형편을 잘 살펴 알게 하시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항상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죄된 습성들 다 이제 버려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보라 이젠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욕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함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추스리고 주님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앙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4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정모하는 자, 정모하는 자, 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길 바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달아서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몸지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은혜 속에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군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웃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본 게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채워달라고, 연약한 몸을 고치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우리 온 가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잘 되도록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꿈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온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내는 다 청산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샘솟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성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웃들의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아버지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후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수많은 날들을 열대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주여 불쌍히 여겨서 이제 하나님 이 열대가 사라지고 이제 아름다운 계절을 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기일전하여서 하나님 앞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또 열정한 소망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날 위해서 임하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시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시겠사오니 주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 오늘도 병도 멀어진 앞에 나온 심령들 주님 고쳐주옵소서. 오늘도 말까지 주의 모여로 덮어서 악한 병마의 근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 성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체질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는 믿음의 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를 우리 친하신 이하의 하나님신 오늘 시간에 보혈의 피로 덮어주 악한 병마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 모든 병의 권리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늘이 모든 병마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석은 사라질지어다. 결석을 만드는 모든 질환은 예수님으로 다 변화되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니 감사하고 우리 마음의 몸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울증 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고 다시 한번 생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와의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저 대적 원수마귀를 물리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싸우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이 열리고 건물권의 복이 임하고 직장에서 인정하고 사랑받고 승진한 우리 성도들이 될지어다. 우리 주님 감사 우리 항상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하고 감사. 우리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신을 쫓아고 하시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결실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지르고 총명한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 올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 주의 모아들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들어주옵. 특별히 우리 영화 손목이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감이 있게 세상을 살아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 하시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늙지 못함이 없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리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 아름다운 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비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 이 땅을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 이 땅을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들 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폐하게 되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옵고 오직 이 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릴 우리 예배 처소에 아버지 우리 이제 성령에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세운 교회마다 거룩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균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이제는 끝나게 하시옵고 저 서로 간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살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물고 찢는 다툼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평화가 정착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생명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일으켜 세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결국은 합력과 선을 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고 맑고 완한 삶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어린 종에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마다 살았고 녹는 말씀의 능력이 전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린 종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건 알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열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 쏘는 쉬고 아프신 분 아픈 데 쏘는 쉬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짓고 불의한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늘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가져오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가서 맑고 하나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시온으로 활짝 열려서 소망과 꿈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고 항상 맑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 믿음의 여군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기쁘고 행복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항상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속히 임하게 하시고
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 214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함을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나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의 주님 앞에 특이한 손길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셔서 30배 100배 결실없게 도와주시고 나누어 베푼 아름다운 손길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을 두려움 물러갈지어다. 생활의 궁핍함도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삶에 넘치고 넘쳐 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